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칠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넷째 주 5월 24일 우리 계신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감사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사건, 문제가 있어서 힘든 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참된 감사를 회복할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사건,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그래서 질문하시며 집중하시고 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답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생각이 그래서 감사 이전에 회복해야 할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또 감사란 얘기냐? 난 감사할 거 없다. 이런 분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100번 맞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렵거든요. 삶이 힘들거든요. 전쟁, 기근, 폭력, 사건, 사고. 감사할 게 없는 세상이 맞아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게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끊어진 시대, 감사하지 않는 시대. 근데 목사님 감사하는 사람 참 많던데요. 밖에 보니까. 예, 감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조건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이건 다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상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나오는 표현, 생각, 행동들이 감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가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감사가 생겨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문제 오면 사람은요 감사 안 합니다. 조금만 짜증나는 일 생겨보세요. 감사 안 합니다. 근데 문제도 오고 짜증나도 하고 화도 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내가 짜증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감사하며 인도받습니다. 대표적 예가 누굴까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6장 10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나는 사형 선고 안 당하면 좋죠. 아무 문제 없으면 좋죠. 에브리데이 행복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그 뜻을 깨닫고 나니까 표현이 감사하며 기도로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상태가 틀리면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할 조건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안 주시고 나이가 70세 80세 넘어가는데 아무 응답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이제 내 유산을 내 종에게 물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상태가 조금 달랐죠. 창세기 15장 6절,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불신앙하고 짜증은 나는데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후대를 주겠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믿는 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 뒤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이번 주에 말로만 감사, 표현으로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태부터 바꾸셔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죠? 시편 111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전심이라고 했습니다. 노메로 왓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상태 속에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감사라는 게 아니라 감사의 상태를 회복하라 해요. 이거에 관련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문둥병자인데 다 나았는데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는지, 또 제사장이 진단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뭐 제사도 드리라고 하고 그런 말이 쭉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몸이 낫다고 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결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이에요. 각인뿌리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요 염려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주셨고 이번 주가 상태를 바꾸는 그 감사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을 통해 응답으로 다가오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감사가 참 많은데 뭐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되냐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항상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예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나는 불행해질 수가 없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뜻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요걸 다른 말로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 문둥병에 있는 상태. 나거든요. 나.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에 묶여 있어요. 내 생각에.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거예요. 죄와 저주 속에 있으니 날마다 물질 중심입니다. 뭐 눈에 생겨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돈 벌어와야 되고. 그래서 돈 벌면 행복해집니까? 돈에 더 묶이잖아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떻게 속이죠? 성공에 묶이게 합니다. 네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내 인생을 정죄하게 만들고 너는 인생 실패했다고 속여요.
영적 문둥병 속에 있으면요 묶여 산다니까요. 나의 물질의 성공에 불신자 상태 속에 살게 됩니다.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누구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끝내셨으니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였으니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천국 가죠. 그건 죽은 다음의 일이고요. 핵심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내 문제에서 해방돼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안 묶인다니까요. 짜증은 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다음을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를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셨고 그 지혜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된 사건이다 문제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다 아는데 잘 안 되던데 나는 맨날 또 화나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절 2절 보시면 그것에 대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 낫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의사에게 데려가라 아니라 바로 곧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의사 아닌데 왜 데려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깨끗하게 됐어요. 병 났어요. 문제 해결됐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가 그 다음에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인도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았다,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뭘 질문해야 될지도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요. 조금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래, 집중하고 질문하고 다 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조금 힘든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지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칠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쭉 적혀 있는데 뭐 하는 장면이냐면 제사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자, 너 병 났어. 다 났네. 잘 가.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진단하고 제사를 드리게 해요. 즉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문제에 속지 않고 그 다음을 인도받을까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결국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하고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백성은, 인간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는데 왜 지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나에게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 이 인간은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모든 걸 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십니다. 예배가 안 되면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훌륭하고 잘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못 오는 사람 더 많아요. 실망하고 낙담해서 예배 자리에 못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아요. 구원 다 받아놓고도 구원이 하찮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 예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 중요한 걸 붙잡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뭘 붙잡아야 되죠? 오늘 아까 읽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본문 4절부터 보시면요, 예배할 때 두 가지를 하게 합니다. 새 두 마리를 잡아오게 해요. 그래놓고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귓뿌리에 바르고 발목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피가 상징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즉, 예배 때마다 복음만 들으셔야 돼요. 오직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예배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매일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러면 우리는 또 돌아가요. 목사님 다 아는데요? 아닙니다. 알면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직 복음이 회복되는 예배.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예배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 이번 주에도 오늘도 내 상태가 오직 복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뺐는데 한 마리는 그냥 놔줍니다. 해방시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자유케 되는 겁니다.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묶이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 묶이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예배를 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답,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정확한 복음을 매주 매 시간 들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내가 자유케 되는 나의 질문에 답이 되는 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평생 지속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도 오고 염려도 오고 사고도 다 당하는데 어디 가서든 나는 예배합니다. 어느 환경이든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순간 내가 감사의 상태 속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 있든 예배했습니다. 감사의 상태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습니까? 그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거기 있는 죄수장과 죄수장의 가족들까지 싹 다 복음 듣게 하시잖아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상태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올 수 있다는 것, 예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 동안요? 죽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복음과 말씀을 듣고 감사의 상태가 지속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항상 누리고 뿌리내려야 될 예수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돈이 아니고요. 돈은 우리가 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9절에는 일곱 자날에 모든 털을 밀으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정결케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너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네 몸을 씻겼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신분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뭐 어쨌단 말입니까? 그래서 좋은 일도 있던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내주의 축복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그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진 그 능력만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합니다. 나는 언제쯤 집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부인을 갖고, 근데 야곱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도 걱정했잖아요. 야복강에서 먼저 보내죠. 근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달리 행동합니다. 창세기 33장 2절 3절. 식구들 다 자기 신의 뒤에 두고 자기가 그들 앞에 먼저 나아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계획이 있는 문제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속지 마시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성령 인도의 축복입니다. 성령 인도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문제가 오면 말할 거 생각나고 잘 말해서 성공케 하신다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받는 인도가 달라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전에 했던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내 인생이 인도받게 돼요.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만남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빌립 집사가 빌립보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빌립은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만남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왜 안 보이느냐? 앞에 1번이 안 돼서 그래요.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회복이 안 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예배가 오늘도 안 드려진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번이 되면, 즉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2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져요. 성령의 역사가 뭐죠? 기도응답이에요. 아,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했다니까요. 아들 달라고.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응답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들 달라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역사 안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아들 주셨죠? 나실이 너냐 붙잡았을 때.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한나가 그전에는요,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셔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내가 구박 안 받고 남편한테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습니다. 나는 어찌돼도 좋으니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나실인 렘넌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감사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기도로 바꿉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힘들고 짜증도 나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의 상태가 회복되면요, 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본론이 2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 뭐냐? 우리가 받은 권세가 따로 있습니다. 권세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 누리고 세계보험의 축복 누리고 다 아는 거예요. 자,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요, 모든 걸 살리는 권세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든 권세가 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데 누가 제사장 앞에 있냐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이걸 정결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뭘요? 사람도, 심지어 물건까지. 이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이 제사장의 축복이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내려왔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정결케 하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통해 사람을 진단하고 치유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권세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능력이 어떠있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나는 그냥 그 현장에 가서 일만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 현장을 바꾸셨다니까요. 오늘도 유일성의 축복, 그걸 내가 아니까 감사가 되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지 않은 직장 현장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감사의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부와 권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요셉, 감옥 노예를 했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왕도 못하는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41장 55절 바로가 얘기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하라고요. 그 누구보다 권세 있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왕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다니까요. 요셉이 뭘 했는데요?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총리 일만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권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 안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나를 하찮게 보고 별 볼 일 없이 보고 쓸모없게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아니라니까요. 회복하셔야 돼요. 상태가. 진짜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완벽한 결론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감사. 그게 예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오늘 예배드리고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손해보지 않으시다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사는 것,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는 것, LA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의 상태가 회복이 되고 내 힘과 권세를 평상시에 누리고 있으면 이유가 보여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고 이 가문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론을 주시겠구나가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결론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론. 여기 지역에 일어난 지금 가스 유출 사고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 미국 땅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진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라고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본문 18절에 보면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은 모든 피와 기름을 앞에 서 있는 정결함 받는 자에게 싹 다 바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요? 뒤덮일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사가 회복이 됩니까? 또 안다고 하겠죠. 심은 것을 알고 있고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안다 하지 말고 충만해지라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질까지 내 머리에 귓뿌리에 온몸에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집중하며 인도받으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는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그래서 가진 자입니다. 핵심은 지속이죠. 한 주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한 주간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 가기 전에 각자 현장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답으로 주신 것을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적어보셔야 돼요. 항상. 그게 포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내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사람과 만나고 이걸 해야 돼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일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시 안 옵니다. 평생 살 것처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최고로 인도받아야 되고 만남을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니까요. 왜 또 만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최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는 그 현장이 내 인생의 오늘 마지막 현장이에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많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들, 응답받아야 될 것들. 우리가 지난주 치유에 대한 말씀 붙잡았고 이번 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인도만 받아도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 속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인도받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예배에 성공하며 심무와 권세를 누리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그들을 살릴 만한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복음과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